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31편은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학자들은 본 시가 사울로부터 핍박받아 도망칠 때 혹은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도망치며 지은 시일 거라 추측합니다. 정확히 어떤 배경이건 분명한 것은 다윗은 모든 것을 잃고 도망하는 도망자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즉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먼저 내가 여호와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본문의 배경이 사울 왕에게서 도망치는 상황이건 아니면 압살롬에게서 도망치는 상황이건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숨을 수 있는 곳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피할 때도 있었고요. 숲을 사이에 피할 때도 있었고 동굴로 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께 피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여기저기 피해 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피해 다니는 도중에 그가 마음으로 철저히 의지하고 있던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동굴이나 숲이나 광야에 숨었었지만 그런 곳들이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견고한 바위와 산성처럼 자신의 구원자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견고한 바위란 원어로 보면요,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진 요새를 뜻합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산성은 원어로 보면 다른 어떤 세력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한 성체를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능하고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자신의 최고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보호와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근거를 붙잡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살펴보면서 몇 차례 다윗이 근거를 붙들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근거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붙잡고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우리가 이미 나누어 봤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했습니다.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을 근거로 내세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의로운 자리에 섰지만 다윗의 대적들은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자신은 의롭게 섰고 자신의 대적들은 불의하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공의를 근거로 하여 나는 구원하고 그들은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윗이 붙들고 있는 두 번째 구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뭐라고 말하죠?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해달라, 구원해달라 요청합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해달라. 이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고 구원해 주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을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이 진정 이런 분이시구나,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선대하시고 또 공의로운 분이시구나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대적하며 죄를 짓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하나님의 공의롭고 선하신 성품이 더 드러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더욱더 알려지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하여 자신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니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잡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추구하기에, 높여드리는 것을 원하기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요청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결심의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 알아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아니라, 물론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간구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간구는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그 상황이 고난과 역경과 좌절의 상황이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결국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감정을 호소하거나 단순히 필요만 요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